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광고 시간에 제가 서로에게 인사하면서 싸우지 맙시다 그 인사를 했는데 이 명절에 안 싸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 걸어오시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차를 몰고 오기도 하고 버스를 탔든지 지하철을 탔든지 하여간 차를 이용을 했는데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이 차가 움직이려면요 먼저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어에 드라이브를 넣고 엑셀을 천천히 밟습니다. 그러면 차가 움직이더라고요. 운전대를 돌리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게 되어지면 차가 움직인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 자동차의 자동 시스템은요 작동 시스템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엔진의 전기장치, 조타장치, 제동 시스템 등등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을 다 몰라도 몇 가지만 알게 되어지면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시동 걸고 엑셀 밟고 운전대 돌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시동을 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엔진의 복잡한 시스템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엑셀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엔진의 힘이 자동차 바퀴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운전대를 돌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향 장치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작동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도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작동 원리만 알게 되어지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레마로 들리는 음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첫 번째 먼저 심는 겁니다. 먼저 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는데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에게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 내용이 본문 3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곧 예수님의 생각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되어서 전달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매번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화면에 자막을 내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참에 이 자막이나 영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31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작동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먼저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뭐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땅에 아무 씨앗도 심지 않았는데 가을에 무엇을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청년아, 아무개야, 아무개 학생아, 아무개 어린이야, 내가 적은 일이지만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맡긴 1달란트를 땅에 파묻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생각하지 않았어요. 땅에 파묻었. 그리고 와서 주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장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님,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주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파종하지 않은 곳에도 수확하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말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파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수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은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두고 파종하지 않은 곳에도 수확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자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웬간하면 화를 안 내시는 분이에요.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가 갖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자 이 악한 놈아, 이 게으른 놈아,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둔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철회 기도하고 하나님 서울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미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어지나요? 공부한 게 없는데요,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요, 기도한다고 미슈 한다고 서울대학 가고 연세대학 가고 고려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파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확을 합니까? 거짓말이죠. 변명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심는다.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작동의 원리는 계속해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린 다음엔, 봄에 씨를 뿌린 다음에 가을이 되게 되어지면 그냥 수확이 저절로 일어날 줄 알고 가만히 있습니까? TV만 보고 있습니까? 유튜브만 보고 있습니까? 놀러 다닙니까?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요, 밤과 낮으로 잘 때나 깰 때나 심어놓은 곡식이 잘 자라는지 돌봅니다. 정신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농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농부가 뭐 했다고요? 씨 뿌렸어요. 밤과 낮으로 돌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씨를 뿌린 자는 농부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28절에 보니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텃밭에 농사를 짓는 분이 여러 명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채소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신비합니다. 자, 봄에 밭을 갈아요.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며칠 후에 가게 되어지면 조그만 싹이 나와요. 조그만 싹이 나와요. 또 며칠 후에 가게 되어지면 훌쩍 자란 잎도 보이고, 이제는 제법 자기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배추요, 내가 고추요, 내가 토마토요 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때부터 농부는요, 본격적으로 비료도 주고요, 풀도 뽑아주고요, 그야말로 이 채소가 잘 자라기 위해서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게 되니까, 때가 되면 고추도 토마토, 상추도 호박도 기타 등등등 것을 수확하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이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24시간 지켜보고 있지 않아서 그 생물학적 프로세스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각종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그 식물이 잘 자라도록 돌봐줘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에 다 맡겨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잘한 것도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내가 목회하면서 잘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잘한 것도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파. 그렇게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이 교회 다녀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한 것이 있더라고요. 아멘. 이게 꼭 협박해야지 이렇게 해요. 근데요,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잘못한 게. 근데 특별히 제가 잘못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죽도록 주 앞에 충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는 줄 알았어요. 예? 나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도 책임져 주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월요일 날 쉬어본 적이 얼마 안 돼요.
요새 몸이 아프고 난 다음부터 월요일날 쉬었지 저는 월요일날 쉬어본 적이 없어요. 명절날 고향에 가지 않았어요. 부교육자들 다 고향 보내도 저 혼자 교회를 지켰어요. 그렇게 죽도록 청소하면 하나님이 내 건강 책임져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건강관리를 안 했어요. 건강관리 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주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라고. 아니에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멘. 아멘. 응?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하고,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곧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멘. 얘기죠. 저 전라도 끝자락에 한 섬이 있었는데 육지에서 배를 타고 하루 종일 가야 하는 오주 중에 오지였습니다. 어느 날 이 섬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나타난 겁니다. 이 아주머니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남자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섬마을에 무슨 약국이나 의사가 있었겠습니까? 부모는 그저 그 아이를 부여잡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이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아이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픈 곳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놀랍게도 떼굴떼굴 굴며 금방 죽을 것 같던 이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게 된 겁니다. 이 광경을 직접 봤던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가난해서 치료비를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던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가 의사도 아닌데 무슨 치료비를 받습니까? 대신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 아이 어머니는 아이를 고쳐줬다는 것에 고마워서 부탁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십시오. 그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기도해도 되겠느냐 말해. 얼마든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아주머니가 부모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여기 아직 예수님 모르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멘 같이 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한 얘기인데 실제로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이 교회를 세웠고 그분이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아주머니가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그중 형편이 나은 집을 찾아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남은 음식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집을 찾아가서 그 음식을 나눠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무려 122개의 섬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아픈 사람은 치료해주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 먹을 것을 주면서 돌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도 팀을 만들어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관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섬마을의 천사로 불리는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이 일은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 쉬웠을까요? 이분이 발길이 될 곳마다 겨자씨 같은 복음이 뿌려졌고요. 이분이 손길이 닿는 곳에 1명, 2명, 3명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기도 속에 목사가 나왔고 붕사가 나왔고 판사, 검사, 대학 교수가 줄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작동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9월 첫째 주부터 목장 배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서강 공동체에 주신 거룩한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장에서는요, 새로운 가족을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 아직 목장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목장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참에 가입하십시오. 이 목장은요, 영적 돌봄의 결정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서로 간에 돌보는 거예요. 목장 리더는요, 농부가 밤낮으로 밭을 돌보는 것처럼 자기 목장, 자기 목원 식구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고요, 목원은요, 목자의 리더의 돌봄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섬마을 122곳을 다니지는 못해도 자기에게 맡겨진 목장, 자기에게 맡겨진 기관원, 부서를 부흥시키고 돌봐야 할 사명은 갖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 돌보는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풍성하게 추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 29절에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나질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심었어요, 돌봤어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추수하는 것이죠. 심고 돌봤으면 당연히 추수하는 것이죠. 바로 이 추수가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사업하시잖아요, 학교 다니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직장생활 해요? 왜 그렇게 돈 벌려고 하십니까? 왜 학교 열심히 다니는 겁니까? 또 하나 물어볼까요? 왜 사세요? 늘 질문 던지는 겁니다만 왜 사세요?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느냐, 왜 학교를 다니냐, 왜 공부를 하느냐, 왜 직장을 하고 왜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사는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사느냐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성공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핸들 없이 자동차를 모는 것과 같다. 핸들 없이 자동차를 모는 것 같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제 고향 제천 옆에 영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영월 터널에서 말이죠, 한 가족이 명절 시기에서 영월 터널을 지나가다가 역방향으로 오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오는 차가 추돌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즉사하고 아내가 잡고 두 자녀가, 아내가 본인이 죽고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장기와 장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야 됐어요. 자, 고향으로 가던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향이 잘못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이죠. 제대로 된 방향을 잃고 달려가는 인생, 가야 할 목적지를 잃고 달려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바로 핸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핸들 없이 사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자, 농부가 봄에 밭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요. 농부가 왜 밤낮 돌보는 이유가 뭐예요?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열매를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구호가 타임 포 체인지였습니다. 즉 변화해 보자는 거죠.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시원찮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갔습니까? 좀 달라져 보이자는 거죠. 그래서 타임 포 체인지를 외쳤어요. 타임 포 체인지가 구호 외친다고 달라지는 겁니까? 구호 외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추수를 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그만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이 많대.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우리 앞뒤 좌분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툭툭 들어 추수할 것이 많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추수할 것이 많대. 또 하나 따라해보세요. 일꾼이 작대. 앞에 상을 치면서 일꾼이 적대.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영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무지무지 많아요. 직분은 권사인데 집사인데 세례교인인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왜 우리 목장은 부흥하지 않지? 왜 우리 기관에는 식구가 없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간 너무 더웠습니다. 아이고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 더위가 말이죠, 금요일 토요일 비가 왔는데 그 이틀 사이에 그 더위가 싹 날아갔어요. 어제 문 열고 선풍기 켜고 자다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말이죠. 하루 이틀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떤 볼멘소를 했나요? 더위만 지나가라. 더위만 지나가면 새벽 기도도 할 것이고 더위만 지나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공약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정치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는 정치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가을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할 일이 많아졌다,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심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봐야 합니다. 밤낮으로 밭으로 나가는 농부처럼 한 영혼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결단과 행동이 오늘 2부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